마지막 후반부는 저는 이렇게 황제와 황극신으로 얘기를 했어요. 황제와 황극신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제가. 진짜 막,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편까지 이어지는 것이 8장의 후반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앞쪽에서도 얘기를 지금 질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해요. 근데 상제님 공사는 제가 138줄을 왜 적었냐면, 상제님 공사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할 일만 할 따름이요. 남이 모름이 무슨 관계려. 그러니까 세상은 상제님 덕화를 입어서, 수많은 덕화를 입어서 평등한 세상, 먹을 것이 풍요로운 세상, 발전된 문명을 가진 세상을 덕화를 입고 있지만 상제님이 주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배워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배워가야 되는 이런 내용들도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시고,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자, 아까 성과 웅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예, 성과 웅을 합해서 하여라. 그러면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 웅을 겸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건 개인사에 대한 얘기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큰 얘기를 하려면 태극도 자체도 성과 웅을 겸비해야겠죠. 이게 참 어려워요. 태극도 전체적으로 성과 웅을 겸비한다라고 하면, 태극도는 국법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바르기만 해야죠. 왜 태극도 다니는 사람들이 빨간불인데 신호등을 건넙니까? 저는 이 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작게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어떤 부분에서는 참 영웅의 술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의 큰 취지에 맞게끔 행동할 때도 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우리 진경을 한번 내볼게요. 제가 준비한 구절들을 다 질문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상제님 이제 장래의 유일한 유일인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자, 8장 159절에 보니까 무엇을 준비하느냐? 도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님에게 이 도가 이어지기를 준비를 하고 있죠. 후천 진인께서 이 세상에 나와서 구천상님의 도를 이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천상님의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9년의 공사 중 8년째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죠. 막 12,000 도통문자를 내는 공사, 무슨 공사 막 해서 수도도 정하고, 부산 감천으로 수도 도읍도 정하고, 수명소, 복록소, 대학교 이런 공사들을 보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맡을 그 유일인, 구천상제께서 준비하시고 이것을 천하에 드러내서 이 공사를 이제 마무리해줄 그 유일인을 이제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 유일인은 어떤 분이냐면 황극신과 합일되실 분이에요. 뭐냐면 황제가 되실 분이에요. 이 후천을 여신다라는 거는, 후천을 문을 연다. 우리 반계와 국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둔계를 열으니까 거기 반계한 국화가 있었어요. 이 국화라는 거는 개국의 의미인 거고, 국가를 세우시는 분은 이제 태조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황극신을 이제 이렇게 응기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는 황극신도 와야 되고, 장상신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공사를 이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태극진경과 제가 무극진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저번 주에 그거 다 왔다고, 다 모셔갔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무극진경.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훨씬 전에 구천상제님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황극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황제와 합일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황극신이 이제 인간과 합일이 딱 되면 이 사람은 황제가 되어서 천명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데, 황제가 있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상승하고 새로 해두가 열려서 지혜가 열리고 일기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되고
요렇게 결국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로 자꾸만 발전해 가요. 과거에 헌원 황제 때 그러했고요. 1500년 전, 1000년 전 그 중국이 또한 그러했고요. 그리고 500년 전에는 기독교의 교황이 이 환극신과 합일되는 기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 문운을 여니까 기독교 문명을 가진 국가들이 전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게 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 1등 국가 뭐 미국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저 유럽 연합들 이 나라들이 모든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환극신을 모셔온 그 기운을 받드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이제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응기돼 있던 환극신을 모셔온다는 거예요. 조선 땅으로. 모셔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에 이제 그 국운이 승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관련해서 전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나갔지만 전도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환극신을 이제 모셔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상실임이 넘어간다고 허벅지를 탁 치시니까 다음날 중국 광서제가 이렇게 붕어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징경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환극신은 어디로 모셔온자면 이제 만동묘가 있는 화양구곡 그것도 오곡에 있는 석판에 거기다가 딱 응기를 시키시고 도주님께서 여기 화양구곡에 왔다 가셨을 때 석판이 깨지면서 이제 도주님께서 환극신을 모시고 부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일요일 날 해드릴 거예요. 요 얘기는 일요일 날 자세히 해드릴 거고 오늘은 구천상제님께서 이 환극신을 준비하고 계시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K-팝, K-드라마, K-문화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조선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6.25 직후에 세계에서 2등으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뭐 이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원조를 해줘야 될 정도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쭉 놀라운 문명을 갖게 되었을까? 그 뒤에는 이 환극신을 모셔오고 이런 기운을 새롭게 세우는 우리 도주님의 공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공사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조선의 국운은 이렇게 상승세를 타게 되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 반도체도 참 신기한데 삼성이 만약에 농업 위주의 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기구 만들고 있고 그리고 벽시 이렇게 생산하는 거 막 이런 거 연구하는 회사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LG가 그런 회사였다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해두가 열려서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자꾸 받아들여요. 그 중에 가장 이벤트 했던 게 이제 88 올림픽이죠. 88 서울 올림픽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집집마다 자가용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한 사람이 하나씩 휴대폰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돈이 없어도 휴대폰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국민들이 휴대폰을 사주니까 그걸 가지고 IT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국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IT 쪽으로 개발을 막 했는데 전 세계의 동향이 인터넷 그런 거 빨리 필요 없어. IT 그런 필요 없어. 사람이 유유자적한 것이 최고야. 농사 잘 짓고 편안하게 살면 돼. 그림 잘 그리는 게 최고야. 이런 쪽으로 갔으면 우리가 투자했던 게 세계인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IT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면 좋다,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김교원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 국제영화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해가지고 이게 흥행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된다. 한국의 작은 지표로 삼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출품을 막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바타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잣대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이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훌륭한 국가였느냐?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뛰어나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옛날부터 한국은 그런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성을 가진 국가였느냐라고 하면 아니죠. 조선시대에 쇄국 정책하면서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상제님께서 1923년에 전도문을 얘기하시고 이제 신원을 얘기하시고 이제 새로운 환극을 세워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돌아가는 기점이 여기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 기운이
이에게 돌아닿을 때쯤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운이 돌아닿으니까 이 나라에 있는 민족들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동경하고 좋아하는 거죠. 한국 사람? 한국이 만든 드라마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정서를 동경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환극신의 기운이거든요. 세계에 수많은 80억 인구가 있지만 이들의 기준이 되고 동경이 되고 목표가 되는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환극신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극신을 이 땅에 모셔오는 공사를 구천상제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주장하고 세상을 이끄는 조화 정부를 세우려면 반드시 인간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명계에서도 반드시 그것이 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 다 이 땅에 있어야만이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올바른 길로 통치를 하려고 해도 난 관심 없어요. 당신이나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명적인 기운과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가 되면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환극신을 모셔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극신에 대한 얘기는 또 제가 인터넷에도 또 올려놓고 그런 게 있어요.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있는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환극신을 모셔왔으면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도 그 기운을 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크게 북돋아서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고 계세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거를 꼭꼭 찝어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옛날에 이경석 포령이 이거를 아침에 방송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 전통 한족이 명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청나라라고 만주족이 이제 밀고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그 국권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원래 중국을 전통 민족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제품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중국제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제품 좋은 거 진짜 많고요. 중국이 전자제품도 잘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제 먹거리 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건 중국제 하품 먹거리고, 중국에서도 A급 먹거리, A급 식재료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싸서 못 먹어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매연에 노출되지 않은 약초를 구하는 게 과연 쉬울까? 막 지리산 첩첩 산중까지도 길이 다 뚫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가겠죠. 근데 중국은 그 광활한 대륙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거기 순수 자연 상태로 돼 있는 데서 약초를 캤어요. 그러면 이 약초가 중국제라고 해서 안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IT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쪽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제님께서 중국이 회복될 거라는 이런 공사를 봐놓으신 부분도 있어요. 환극신은 이제 공사를 위해 이쪽에 모셔왔지만 중국의 국권은 회복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상제님께서 백지와 태극을 무수히 그려요. 171절로 가면 제가 중간 내용은 막 생략하고 환극신과 도주님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동도지를 꺾어오게 하시고 이제 10번째가 되는 동도니마다 입에 물고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49개니라 49개를 찾았으니까 잘 찾았다 하고 나머지 하나를 속히 그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우물에다가 백지의 용자를 넣어서 약방 우물에 넣으니까 이제 물 기운이 이렇게 팍 솟구치는 공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9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몇입니까? 이제 50이죠. 요 관련 내용들을 우리 태극진경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태극진경 4장 26절에는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윤의 50년에 49년 지비와 홍성문의 27년간 허도수를 마침이니 앞으로 인덕도수 공부해야 함을 체감하는 바이오라고 4장에서, 이거는 50세가 되시던 해, 도주님께서 50세가 되시던 해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죠? 만 27년이라. 그러니까 허도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허도수를 잠룡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있는 것을
이제 폐하고 50이 될 때는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8장에 오시면 또 말씀을 하셔요. 제 얼굴을 좀 지우고, 또 이 49년 집이라고 나오죠. 50평생을 호도스 허공부에 시달렸으나 이제 49년 도수에 따라 인덕도수의 실공부야함을 이뤘으니 이제 13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뭔가 변화를 한번 겪으실 때 이 진인께서 뭔가를 이제 새롭게 세우시는 그 49와 50에 대한 일이 구천상제님의 공서로부터, 이때 이 공서로부터 도주님에게 이르게 되고, 도주님께서는 이 환극신의 기운을 다 모셔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환극신은 이제 환극수도 나오는데, 밑에 보면 64괴의 6효로 해서 384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괴상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건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6효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게 총 64괴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64괴거든요. 그래서 64괴가 있는데 각각 요거 하나가 한 효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씩 64니까 384효가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전에 옛날에 요임금 때 나왔었거든요. 요 밑에 들었는데 당 요임금 때 이제 나왔었어요. 요때 이제 요 점성술과 이런 게 나왔었고, 이것이 이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된다. 상제님께서 다시 성인의 성과 옹을 겸비한, 성과 옹을 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옛날에 그 사람이 하늘과 가까울 때는 성은 성인의 성,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성품이죠. 그리고 웅은 이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후장상의 기운이에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기운인데, 이게 둘 다 한 사람 몸에 딱 응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이 기운이 나뉩니다. 나뉘어서 한 분은 성인으로 태어나고 한 분은 왕으로 태어나요. 기운상. 그래서 왕과 성인이 같이 한 몸에 응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계셨을 때 부처님도 왕족이었거든요. 왕권을 이어받아서 성인이 된 게 아니라 왕권을 포기하고 성인이 됩니다. 나와서 수도하시고. 그리고 왕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왕은 성인의 기운을 갖지 못해요. 근데 요임금 때는, 요순우 임금 때는 성과 웅을 함께 가지신 분들이 이제 통치를 하셨던 거죠.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을 다스리는 분은, 황제는 성인이시면서도 이제 영웅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준비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주님께서, 구천상제님께서. 자, 김광찬이라는 분이 뭐라고 합니까? 개벽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불편하여 이제 옆에 가고 막 얘기하는 거죠. 빨리 좋은 세상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 식구들 창피하고 내가 얼굴 볼 날이 없습니다. 좋은 세상 좀 빨리. 차라리 이럴 거면 나 확 죽어버리랍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모든 일에 욕속 부달이다. 조급해야 갖고는 다 이르지 않는다. 개벽이라는 것은 때와 기회가 있으니 마음을 누겨 편안히 하라. 죽는 것도 다 자기 마음이고, 불란스러운 것도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다. 일을 쫓아서 성공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에 있고, 일을 불란스럽게 하는 것도, 성공도 불란도 다 자기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 확 죽어불란다 이러면 성공하기 어렵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우리들도 욕속 부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노력을 충분히 들이면 내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나에게 오는데, 충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왜 빨리 되지 않나? 기도를 더 많이 모시면 이제 참아질 수도 있고, 기도를 더 많이 모시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노력을 들이지 않고 왜 상황이 바뀌지 않나?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체에 있는 임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아니면 뭐 가족이 날 너무 힘들게 해.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의 임원이 힘들면 체를 바꾸면 되지. 내 체를 바꿔주세요. 난 우리 지부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지부를 바꿔주세요. 난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를 바꿔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걸 바꾼다고 그 사람 인생이 좋아지느냐? 그걸 바꾸니까 좋은 체를 만나서, 좋은 임원을 만나서
돌을 열심히 닦아가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내 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힘듦은 다 내가 지어서 나한테 온다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방법을 모를 때는 그냥 한없이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면 묵은 죄장도 녹인다라고 상제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을주의 공덕이.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사느냐는 거는 묵은 죄장을 녹일 만큼 태을주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기도를 하신 분들은 삶이 열려가는데, 이 인간 때문이고 저 인간 때문이고 이 상황 때문이고 저 상황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욕속부달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빨리 되기만을 바라니까 설사 그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지은 공이 없으니까 내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온 것도 내가 지은 거고 나쁜 게 온 것도 내가 지은 거니까 그냥 최대한 내 업보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묵은 죄장도 녹일 만큼 열심히 태울 줄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무슨 범죄 행위에 노출돼 있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에 내가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것도 내 업보시하고 참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국법이 준수하는 수준에서의 자기 자신은 지키셔야 됩니다. 성과 우은 항상 겸비하십시오. 무조건 참고 무조건 달랜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롭게 참고 지혜롭게 넘어가되 내 마음은 항상 살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서 그것을 채워 나갔을 때 나한테도 좋은 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속부달 하지 말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내용이 많은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성인께서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이거는 나중에 남조선 배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가 있고요. 배를 타고 한꺼번에 갈 거다. 그 배는 이제 성인군자께서 타고 노를 저을 건데, 결국은 이 성인, 결국은 여기서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계속 얘기는 황거친을 모셔오고 뭐하고 그냥 우리 도주님, 아시겠죠? 우리 도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을 보필하고 그 법방을 지켜서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다? 혈식천추 도덕군자다. 혈식천추는 피밥을 1000년 동안 먹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방신들, 피밥이라고 해가지고 피를 막 먹고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각 지역을 지키는 그 지역을 돌봐주시는 이 보호 신명에게 그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고 산채로 제사를 올려요. 그러면은 그 피를 먹는 거거든요. 흠양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치성 모셔보면 알잖아요. 흠양했다고 고기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끝나면 음복으로 그 고기를 구워서 근데 민족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전에 신에게 먼저 올리고 피로 제사를 올리고 신명은 우리를 돌봐주십시오라고 올리고 우리들은 그 고기 먹고 그 신명이 돌봐주실 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바르게 이렇게 건사를 하는데 이 신명이 좀 못돼 먹고 악질적이면 그 다스리는 민족이 1000년 동안 죄를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민족이 중간에 도태되거나 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사라지겠죠. 1000년을 피밥을 먹을 정도로 사람들을 깊이 살피고 애율 지도하고 이랬던 존재들을 뽑아서 도주님을 받들 수 있는 도덕군자들로 이제 만든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후천을 이끌어갈 유일인인 도주님, 그리고 그 도주님의 그것을 받들 우리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납향 공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납향 치성 때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죠. 우리 도는 상제님께서 통치하고 이끄셨을 때 완성된다. 그래서 납향 치성 충문, 잠깐 보고 갈게요. 납향 치성 충문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세수월종, 해의 시작이 되고 달의 마침이 되는데 태극 건성지 월야다. 그 마치게 되는 달이 무슨 달이냐면 태극이 세워지고 완성되는 달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게 태극도입니다. 그럼 태극도가 성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완성, 성공을 얘기해요. 태극 뒤에 이 이룰성자가 있는 구절이 없어요. 제가 다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져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납향치성 충문에 있습니다. 납향치성 충문이라는 거는 황제가 등극하시고 제후들이 황제께 제를 올린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황제가 만백성을 이제 다스리는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납향치성 충문을 읽으면서 우리 도는 상제님이 통치하시게 될 때
완성이구나라고 좀 받아들이게 돼서 그 이후로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 진인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들은 문무백관이 되어서 후총 공무원이 되어서 상제님을 보필해서 상제님의 다스림이 이 천자를 통해서 만백성, 가장 어리석은 백성에게까지 미칠 때가 후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납향지성 충문의 이룰성자를 봤을 때부터 저는 좀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납향공사를 이제 8장 후반부에 상제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무신나벌공사라 하시면서 이는 3개의 대공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개의 가장 큰 공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인에는 짐이 제지하고 고니외는 장군이 제지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이제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역사에 있는 얘기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하튼 그 모든 군수 통치권을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장군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장군이 그걸 가지고 휙 돌아서면 우리 알고 있는 위화도 회군 이성계 장군이 나가서 싸우려다가 휙 돌아서 갖고 왕 목을 치고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항상 이게 임금들은 걱정이 돼요. 임금들은 걱정되는데 장군이 이제 믿을만한 거죠. 목숨을 맡고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임금은 곤인의 이 성 안은 짐이 다스리고 있을 테니 장군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장군이 제지하라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납향이 완성된다라는 거는 비로소 상제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신하들이 준비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부하익 때부터 이 얘기 많이 드렸죠. 고부하익이 왔는데 장상신이 응하지 못해요. 상제님께서 일을 맡기고 싶어도 그걸 맡겨서 마음에 맞게 할 만한 신하가 없는 거예요. 다 지 욕심 차리고 지 살길 차리고 하늘의 도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남의 다리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도 내 손 밑에 있는 가시가 중요하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상제님의 공사로 이 납향이 완성될 때는 모든 정권을 맡기고 주어도 괜찮을 만한 신하들이 준비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그러니까 천자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국내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면 되고, 나가서 그 뜻을 어기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다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완성됐을 때가 바로 이 납향이 시작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힘든 길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제님을 잊지 않도록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상대방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져서 절대 남을 아프게 하지 못하는 그런 통치자 정도는 돼야 믿고 맡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납향공사다. 후반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자, 납향공사는 공사 다음에 바로 이 공사를 봅니다. 그 경석이라는 분 모셔가지고 과거부터 명장을 뽑아라. 그러니까 경석이 막 뽑아요. 그러니까 잘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을 보필할 우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장들까지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 진인이 세워지시고 그 후천 진인을 바르게 받들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를 보고 계신 장면, 그리고 우리가 또 일요일로 가서 태극징령을 보면은 그걸 받들어서 도주님께서 이 도를 세워나가고 이 도인들이 6.25를 거치면서 힘겹게 같이 모여 살다가 상제님의 도를 받들어 대강전을 연관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상제님만 믿고 따라가면서 그것을 받들었던 이런 것들을 함께 저희가 화요일과 일요일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납향공사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막 좋은 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까지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후반부로 갔을 때 후천 진인, 유일인, 상제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분과 그분을 보필해서 함께 나아갈 이 신하들까지 구천상제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하시는 장면들, 그게 우리 납향지성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오늘 한 얘기가 참 오늘 이 시간이 보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상제님께서 고쳐 쓰시는 얘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 8장에 박공우라는 분이
정말 많이 등장하시거든요. 지난 시간에 마쳤을 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마쳤는데,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가려내는 공사를 봤을 때 이분의 공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분 마음이 순민이면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했고,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먹이고 입으려고. 이분이 그러면 그런 어떤 대단한 마음을 가진 아주 훌륭하신 분인가 라고 이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공부를 하는 분이 눈에 표단이 들어갔고 눈빛이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맨날 째려봐. 그 째려 저수에 딱 보면 뭘 꼬나봐 하고 그냥 바로, 예. 하도 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성질을 온순하게 해서 싸우는 자만 봐도 무서워서 피하게끔 공사를 봐세요. 그리고 와이프랑 싸우고 왔어요. 아내랑 다투고 왔어, 이분이. 그러면 약간 상상이 가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비슷하죠. 거울 보면 있는 그 사람하고 비슷하죠. 박공을 하는 분도.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천지신명이 운수자를 정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가장이 성질이 옹졸해서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기국이 작으니까 떠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하산을 뜻하는 사람은 소홀하지 마라. 아내를 잘 다독여서 설득시켜라. 자, 아내를 잘 못 다스리고 화내시는 분이었죠. 눈만 마주치면 화내시는 분이었어요. 예. 이분이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분이 어디 가서 누굴 본 거예요. 상제님은 막 비방을 해.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상제 가서 이르려고 왔어요. 상제님이 언놈이 막 상제님을 함부로 얘기합니다라고 하려니까 상제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알게 되는 거죠. 부족한 일을 보았을지라도 낭패만 아니면 좋게 듣고 좋게 말해라. 입이, 여러분, 거울 속에 있죠. 조금만 억울해도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남흉만 어디 있죠. 예,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고쳐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또 주당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 주당도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오고, 남한테 말을 권위 있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한번 시켜봐야 했으니까 술 한 잔 주시오 하는데 술 한 잔 주게. 권위의식이 있는 분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때서 해원시대니까 반상 구별 없이 사람을 좋게 여기고 언습을 버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권위의식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례심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신명일 이제 약간 의심스럽게 하는 거죠. 도가 맞나 틀리나 이런 것도 될까 말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는 분이셨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싸운 얘기, 눈을 막 흘기고 다니는 거예요. 눈을 막 흘기고 다녀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안질이 나게 하신 다음에 안제를 갖추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유순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빛이 선해져가지고 눈이 고와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고, 그 다음에 술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과음으로 실수가 많았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상제님께서 주량을 한번 보겠다 하시더니 한 잔 주량이로다 하고 이후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크게 취해서 견디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거울 보면 있는 그 사람, 참 모질라죠. 술 좋아하고 말 함부로 하고 권위의식 있고, 남하고 사나이가 어떻게 집니까 하면서 다투기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을 다 고쳐서 하나하나 고쳐서, 신명이 뱃속을 드나들면서 고쳐 쓰신다고 하셨죠. 하나하나 고쳐서 나중에 어떻게 쓰시냐면, 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 산에서 화전 파는 사람, 남에게도 맞고도 대항하지 않는 사람을 살아야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먼저 먹이겠다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만사무기 태울주, 묵은 제장도 녹인다는 태울주를 법방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은 못나고 어리석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그러고 돌아서면 또 그 자리입니다. 근데 상제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고 고쳐주신 대로 붙잡고 나아가면 이런 큰 대단한 공사들은 뭐 어김없이 이루어지잖아요. 황제도 등극하시고 그 황제를 모신 문무백한 대단한 분들이 오셔갖고 후천을 쫙 열어가실 거는 뭐 자명한 사실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이없이도 그걸 우리가 준비하라는데 내 모습은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믿고 고쳐 나아가면 된다. 요렇게 희망을 가져보시죠. 아셨죠? 좀 길었는데 희망을 가지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질문을 못 받겠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